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바울은 빌립보 지방의 성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즉 빌립보의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첫날부터 이제까지 라는 이 표현을 볼 때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즉시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바울을 초청해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을 죄수 취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어요. 또한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가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와 같은 지속적인 도움과 교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왔다 라고 하지 않고 대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운 이유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바울을 도와준다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도운 이유는 복음 전파와 복음 진리의 수호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란 어떤 것이냐?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단순한 사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취향을 따라서 또는 취미를 따라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란 어떤 것이냐? 이웃에게 관대함을 표현하거나 또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교제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서로의 신앙을 간증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이 그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권면한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기도해 준다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성도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최근에 바울에게 헌금을 보냄으로써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에 처했을 때 그들이 구제했던 모든 교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 물질의 교제는 단지 물질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거예요. 이렇듯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잘 감당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착한 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가리켜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육신을 입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천국에 들이신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절대 없으세요.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언제 계획되었죠? 창세 전이에요. 또 언제 그 일을 시작하셨나요? 인간의 타락 직후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적인 간격을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아담의 범죄 직후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예고하신 이후로부터 수천, 수만 년이 흐른 뒤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가 중간에 생략이 없다고 가정한다 해도 무려 4,000년이 흐른 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이미 시작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성도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 적용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완성도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이고,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확신하노라 당당하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생각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지적인 동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할 때에는 꼭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누구나가 조금씩은 죄를 지었다, 이런 가벼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참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영영토록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참혹성,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과 전제가 없다면 구원받는다는 말, 그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혹시 가상의 세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지세요? 살아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 분명하니까, 틀림없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말고 그저 밥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될까요?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위치에만 머물러서 아무런 할 일도 없다는 뜻일까요? 현재 우리의 삶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따라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의지도 없는 로봇이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간단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라고 명하신 일을 우리는 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금식과 찬송만 일삼으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긴장을 다 풀고 무관심하게 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9절, 10절 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간구한 내용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 물질이 풍성하고 교인 수가 풍성한 것보다 사랑이 풍성한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세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 제일주의 풍조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 안에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런 풍조에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은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먼저 지식이 풍부해지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켜요.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사랑은 비로소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총명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서 총명이란 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저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내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성한 사랑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한 진실하도록 만들어줘요. 10절 볼게요. 9절과 10절 이어서 한번 볼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이 풍성하려면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이 갖추어질 때 사랑을 분별력 있게 선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익히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11절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할 일은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메마른 세상에서 생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의의 열매를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에, 말씀의 빛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 없이 우리 개인이 주 앞에 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